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리 땡기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땡겨서. 계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목은 주가 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 믿음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오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랄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순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적인 권위 없이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옳을까 없다, 무오하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처음에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커다란 대중 집회를 열기 시작한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며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시작한 이후로 그 사람은 커다란 비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당시에 동일하게 부흥 강사로 이미 빌리 그레함보다 먼저 행했던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이상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성경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더니만 결국에는 지금 안녕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너무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너무 소중해서 안 읽는 것이 좋겠다, 그냥 고이 모셔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나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책을 딱 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도 하나님, 제가 공군을 가는 게 좋을까요? 해군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책을 딱 펴니까 성경을 보니까 공부 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군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책을 어느 순간 또 보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라. 배를 타라는 얘기인가? 전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처럼, 주술적인 책처럼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에 앞서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알아보겠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바로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근거해서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결과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본인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놀라움과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 대부분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사도주의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어느 집회 같이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가면 아말감, 치과 치료할 때 제일 그 저렴한 아말감 이가 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미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은 다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이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제조건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성경이 무엇하다고 인정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 이외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을 짊어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세기 당시에는 과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첫 번째 장례를 치렀던,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부터 이 여인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 그 당시, 지금은 여성분들도 많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당시는 남편이 있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한 명 있다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 어머니를 복양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도 죽게 되었죠.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이 아들이 결국에는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볼 때 이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이 과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원문에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뭔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너무나 측은하게 여기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아픔을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슬픔이 바로 예수님의 슬픔으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이 과부에게 커다란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속에 이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지만 본문처럼 믿음의 유무를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통받는 이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은 친히 세밀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과부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차마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는데 그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여기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같이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여 원수 되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과부에게 소중한 아들, 그보다 훨씬 하나님께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잃은 것 이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뒤로하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셨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죽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댔다. 이 의미는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나가는 청년의 죽음의 관을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돌아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을 지나쳐 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건들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그 관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율법을 초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본인이 비록 이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부정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살리셨죠? 14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딱 한마디였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로 죽음을 승리로 이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로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에 과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근거한 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묵묵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예수님이 정말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오셨나요?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목사의 딸이 예수가 왔는지 물어보는 게 정말 말이 되는가? 막 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음에 얘기해줄게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너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알아? 이순신 장군 어떻게 있었는지 알아? 어떻게 알지? 역사책에 써있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구나 알 수 있잖아. 맞지? 예수님은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성경에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모든 것을 거짓말로 쓰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 가운데도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27절에 보니까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할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철모르는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우매한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름하고 아파해도 주님은 그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을 참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채소를 만들어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교회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지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